주님으로부터 68세, 나의 마지막 반전. 제 이름은 박성수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제게 인생의 지혜를 물어봅니다.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으니 믿음에 대해서도 묻곤 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적당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모든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올 때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마치 박제된 표본처럼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 빈 말들이었죠. 저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33년 동안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성실한 교사였고, 성실한 교인이었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냈고, 아내와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로 섬겼고, 매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가을, 제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9월 막내 아들 지훈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새벽 4시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을 때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지훈이는 의식불명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는 3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 주었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처음에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지훈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 기도는 점점 더 기계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다행히 지훈이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 왼쪽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고 언어장애도 생겼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훈이는 27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막 회사에 취직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있었고 결혼 이야기도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재활치료는 거의 전액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제 퇴직금이 빠르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금요 철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장로로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저는 신학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연단을 통해 성장한다. 마이너스 이런 답들을 저도 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그 자리에 서니 그 모든 답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다가왔지만 그들의 말이 제 귓가를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저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이 자리에 서보지 않았구나. 너희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않았구나.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았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40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았던 새벽 기도였지만 그때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 걸까? 이 생각이 들자 무서웠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한 장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순간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2020년 봄이 되었습니다. 지훈이의 재활치료는 계속되었지만 진전은 더뎠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첫째와 둘째에게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들도 자기 가정이 있었지만 동생을 위해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너진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결혼한 지 40년 동안 제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인한 여자였죠. 왜 우세요?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밤에 자면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 알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는데요?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매일 밤 이렇게 중얼거려요. 당신이 자면서 우는 날도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지훈이 사고가 우리 잘못인가요? 당신은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당신이 스스로를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었는지를요. 신앙생활 40년 동안 저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한 교사,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장로. 그런데 아들의 사고 이후 저는 제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어요. 아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우리의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2020년 여름 제 손에 한 권의 책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건네주신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주님으로부터였습니다. 장로님,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고 많이 위로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책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신앙 서적을 읽었지만 그 어떤 책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집사님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았습니다. 책은 며칠 동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는 심플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주님으로부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에 뭔가가 꽂혔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3번, 4번, 5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얼마나 외로웠는지를요. 교회에 있어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첫 문장부터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저는 그날 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독특한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매일의 편지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날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밤마다 우는 것도 안다. 내가 나에게 화가 났다는 것도 안다. 괜찮다. 내 감정을 숨기지 마라. 나는 내가 진짜 너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기를 원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나는 내가 나에게 화가 났다는 것도 안다. 괜찮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화가 났다는 것을요. 아들의 사고 이후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한 장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죄책감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내 감정을 숨기지 마라.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정직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도라고 할 수도 없는 말들이 제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날의 편지는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 너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한다.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고, 완벽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나는 내 완벽함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진실함을 원한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섰습니다. 나는 내 완벽함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진실함을 원한다. 40년 동안 저는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고, 11조를 정확히 냈고,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완벽함을 향한 노력이었지, 진실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제 약함, 제 의심, 제 두려움은 숨기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만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요. 그날 저녁, 저는 지훈이의 병실에 갔습니다. 지훈이는 재활치료를 받고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왼쪽 팔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아빠. 지훈이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서 조금 삐뚤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완벽한 아빠가 되려고 너무 노력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빠의 약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어. 아빠도 힘들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은 숨기고 살았어. 지훈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어장애 때문에 말이 느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완벽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아빠여서 좋아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완벽해지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내도 자식들도 제게 원했던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책을 읽은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책의 7일차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할 것이다.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될 것이다. 내 눈물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후배 교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수 선생이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선배님, 제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3개월 전입니다. 중환자실에 한 달 있었고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저는 무너져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교회도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1년 전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수야, 나도 그랬어. 저는 지훈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선배님 아드님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얼마나 신앙이 공허해졌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도 그러셨어요? 저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민수야.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건 인간이어서야.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그리고 그게 괜찮은 거야. 저는 주님으로부터 책을 가방에서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 책을 읽어봐. 이 책이 나한테 말해준 게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신대.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신대. 민수는 책을 받아들고 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상처가 정말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책을 계속 읽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부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4일차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고 있다. 미래가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버림받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섰습니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 저는 평생 가치를 증명하려고 살았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좋은 대학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좋은 직장으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완벽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는 제가 가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가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 진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가치 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의 가치는 내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 너의 가치는 나의 사랑에 달려있다. 저는 울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은퇴 후 작은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다음 학기부터는 수업을 맡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학부모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수업에 집중을 못 하신다고. 사실이었습니다. 지훈이 걱정으로 수업 중에도 자주 멍해지곤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원장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학원을 나오며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 수입마저 없으면 지훈이의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날 밤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마치 답을 찾으려는 것처럼. 그날의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내가 보기에는 문이 닫힌 것 같지만 나는 다른 문을 열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달리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3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수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에듀케어 재단의 김현주입니다. 에듀케어 재단은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선생님께서 33년간 교직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을 추천받았습니다. 누가 저를 추천했는데요? 김민수 선생님입니다. 민수였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만났던 그 후배였습니다. 김현주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장애를 갖게 된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민수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이 분야에 깊은 이해가 있으시다고 추천하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훈이의 재활치료를 1년 넘게 옆에서 지켜보며 저는 장애 교육에 대해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램의 교육 디렉터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급여는 학원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보기에는 문이 닫힌 것 같지만 나는 다른 문을 열 것이다. 책에서 읽은 그 문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저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훈이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다른 가정들을 돕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무슨 고백?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지훈이 사고 후에 교회 가는 게 힘들었어.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 저는 놀랐습니다. 아내는 늘 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았잖아.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강한 척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짜 나를 보여주지 않았어. 당신한테도 하나님한테도.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우리 둘 다 완벽한 척 하느라. 진짜 우리를 숨기고 살았네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의 편지를 함께 읽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솔직해졌습니다. 2021년 봄이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진전은 더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 책, 제가 읽어도 돼요? 저는 주님으로부터를 지훈이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이는 매일 한 편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장애 때문에 읽는 속도가 느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게 읽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화가 났었어요. 뭐가,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친구들은 다 잘 지내는데 저만.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알았어요. 제가 화낼 수 있다는 걸, 그게 괜찮다는 걸. 저는 지훈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아, 내 감정은 다 소중해. 화도 슬픔도 원망도. 그걸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건강한 거야. 그날 이후 지훈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왼쪽 팔 움직임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놀라워했습니다. 지훈 씨,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의지가 강해진 것 같아요. 지훈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받아들였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2021년 여름, 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장로님,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간증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교회 앞에서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는 그렇게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목사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장로님, 그게 진짜 간증입니다. 완벽한 척하는 간증이 아니라 무너졌다가 회복된 진짜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될 것이다. 간증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완벽한 신앙인의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신앙인의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이의 사고, 제가 느꼈던 절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신앙의 공허함, 그리고 주님으로부터라는 책을 통해 제가 배운 것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척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간증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 사람이 다가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사실 그랬어요. 완벽한 척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간증 듣고 제가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또 다른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제 아들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데 제가 믿음으로 이겨내라고만 했어요.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상처가 정말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2021년 가을,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고 전 지훈이는 그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학을 전공했고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치료 중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권유로 그림을 시작했는데 지훈이에게 놀라운 재능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왼손을 쓸 수 없게 되면서 지훈이는 오른손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은 놀라웠습니다. 지훈이는 자신의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병원 침대, 재활치료실 휠체어. 그런데 그 그림들에는 묘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지훈 씨, 전시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많은 사람이 이 그림을 봐야 할 것 같아요. 2022년 봄 작은 갤러리에서 지훈이의 첫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무너짐에서 발견한 것들이었습니다. 개막식 날 예상외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지훈이의 그림 앞에서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한 관람객이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3년 전 사고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림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전시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 신문에서 지훈이를 인터뷰했고 그 기사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훈이의 사고가 비극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고통을 통해 지훈이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고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지 한 달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뭐가? 선배님이 주신 그 책. 주님으로부터. 그 책이 저를 살렸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는데? 저는 제 딸의 사고가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며 깨달았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님,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나는 내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고 내가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난다. 이 문장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회복되어서 정말 기쁘다. 선배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그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줬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그 사람들도 다 위로받았대요. 선배님, 이 책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 2022년 여름 예상치 못한 연락이 또 왔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박성수 장로님이십니까? 저는 은혜 출판사의 편집장 이소영입니다. 네, 그런데요.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라는 책을 통한 변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혹시 장로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시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네. 많은 사람이 장로님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고 애쓰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요. 장로님의 솔직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제 약함을 책으로 낸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기억해요? 책에 이런 구절 있었잖아요.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될 것이다.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가장 아픈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야 했습니다. 지훈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날들,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 제가 신앙의 위선자라고 느꼈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글을 쓰며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제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함께 무너지셨습니다. 제가 원망할 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제 원망을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일어설 때 하나님은 저를 붙드셨습니다. 6개월 동안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2023년 봄 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68세. 내가 배운 진짜 신앙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 책을 읽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메일로, 전화로, 편지로. 한 60대 여성이 보낸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장로님,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약함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강한 척했고 완벽한 척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의 책을 읽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제가 약해도 괜찮다는 것을,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40대 남성의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장로님,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목회하며 제 신앙이 공허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정작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장로님의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진짜 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완벽한 목회자가 아니라 진실한 목회자로요. 수백 통의 편지와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모든 편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약함을 담은 책이, 제 무너짐을 담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다니. 책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기업에서.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강연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필요로 해요. 가서 나눠줘요. 첫 강연은 한 대형 교회였습니다. 3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라는 책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울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이겨내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 말씀 듣고 처음으로 제가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약해도, 제가 무너져도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요. 2023년 가을,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훈이가 결혼한다고 한 것입니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구랑? 재활치료사 선생님이요. 수진 누나요. 수진은 3년 동안 지훈이의 재활치료를 담당했던 치료사였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제가 장애가 있어도,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사고 전에 저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커리어. 그런데 사고 후에 그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때 발견한 게 있어요. 진짜 제 모습이요. 완벽하지 않아도, 약해도 저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지훈이를 껴안았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결혼식 날 지훈이는 수진의 손을 잡고 통로를 걸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조금 절뚝거렸지만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례를 서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것을요. 2024년 봄,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저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출판사를 통해 저자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저자가 직접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박성수 장로님, 제 책이 장로님의 삶을 변화시켰다니 영광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자는 7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은혜 권사님이었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장로님의 책도 읽었습니다. 제 책이 장로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었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권사님도 큰 고통을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으셨고 그 과정에서 신앙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저도 장로님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를 쓰신 거군요. 네.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라는 책이 우연히 제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최 권사님과의 만남 이후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간증집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제 책을 읽고 연락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다가 주님으로부터를 통해 위로받은 50대 주부, 사업 실패 후 절망했다가 회복한 60대 사업가, 자녀와의 갈등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70대 어머니. 모두 각자의 무너짐이 있었고 각자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간증집이 출간되었습니다. 100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에 담긴 100개의 이야기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무너졌다가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았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행사에는 민수도 왔고 지훈이 부부도 왔고 제가 강연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서로의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025년 초 저는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지훈이 사고 후 끊었던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믿음 좋은 장로답게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화려하지도 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40년 동안 제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완벽함을 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진실함을 원하셨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아침 교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본 하늘이었지만 그날 아침의 하늘은 특별히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일하는 에듀케어 재단의 프로그램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프로그램이었지만 3년 만에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 디렉터님, 이 프로그램이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디렉터님이 그들의 고통을 진짜로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책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겪으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훈이의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애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훈이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저는 다른 가족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프로그램을 마치며 제게 말했습니다. 디렉터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디렉터님의 아드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2025년 봄, 저와 아내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예전에는 서로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힘든 것도 솔직하게 말하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먼저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나도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배운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요. 그날 밤 숙소에서 우리는 함께 주님으로부터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내가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너희가 서로의 약함을 받아줄 때 너희는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 지훈이의 두 번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 제목은 무너짐 이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시회가 고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전시회는 회복과 희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막식에서 지훈이가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저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저를 발견했고, 진짜 사랑을 배웠고, 진짜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전시회에는 지훈이의 아내 수진이 찍은 사진들도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재활치료하는 모습, 그림 그리는 모습, 웃는 모습. 한 사진 밑에는 이런 캡션이 있었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다. 무너짐은 새로운 시작이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다뤘고 여러 학교와 기관에서 순회 전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시회를 본 많은 사람이 희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간증 이후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솔직해졌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후 한 집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장로님,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사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그동안 숨겼어요. 신앙인이 우울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 간증 듣고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또 다른 권사님도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남편과 별거 중이에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했어요. 완벽한 신앙 가정인 척했죠. 그런데 이제는 도움을 청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척하는 교회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교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눔 모임이라는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저도 한 소그룹을 인도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완벽한 척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받아주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2025년 가을, 민수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민수도 책을 출간한다는 것입니다. 책 제목은 아빠가 무너졌을 때 마이너스 딸의 사고가 가르쳐 준 것들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습니다. 민수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저에게 주님으로부터라는 책을 주셨을 때 저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민수의 책은 제 책과는 또 달랐습니다. 더 젊은 세대의 언어로 더 현실적인 고민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수의 책도 많은 사람에게 읽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주님으로부터라는 책 한 권이 저를 변화시켰고 제가 민수를 변화시켰고 민수가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2025년 겨울 최 권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 제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4기입니다.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권사님, 최 권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장로님.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주님으로부터를 쓸 때 받았던 그 확신이 아직도 제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까지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요. 완벽하게가 아니라 진실하게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최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26년 1월 최 권사님을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장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제가 감사하죠. 권사님의 책이 아니었다면 저는 최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로님, 그건 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죠.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에 대해, 삶에 대해, 죽음에 대해. 장로님, 저는 이제 곧 주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제가 평생 사랑했던 주님을 드디어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부탁이 있어요. 계속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약속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권사님. 2주 후 최 권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권사님의 책으로 위로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조문하며 말했습니다. 권사님의 책이 저를 살렸어요. 제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책을 읽고 다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권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 못하게 됐네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요. 오늘은 2026년 1월 6일입니다. 저는 지금 서재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합니다. 2019년 가을, 지훈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짐을 통해 저는 진짜 저를 발견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함을 인정했을 때 저는 진짜 강해졌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주님으로부터라는 책이 놓여 있습니다. 표지는 닳았고 페이지는 구겨져 있고 밑줄과 메모로 가득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제 인생을 바꾼 책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지훈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왼쪽 몸이 불편하지만 그는 행복합니다. 화가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아내 수진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훈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68세의 할아버지. 아내와 저는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축하한다. 넌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아빠처럼요? 아니, 아빠보다 더 나은 아빠가 될 거야. 너는 이미 배웠잖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약해도 괜찮다는 걸. 오늘 오후에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청년들을 위한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이야기를 하기로요.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졌다가 일어선 이야기를요. 신앙의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이야기를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들입니다. 제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사람들, 감사하다는 사람들. 저는 오늘 저녁 이 편지들의 답장을 쓸 것입니다. 한 통 한 통 정성스럽게.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한 통의 편지가,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간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요. 눈이 계속 내립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68년이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40년도, 무너졌던 3년도, 회복한 5년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완벽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람으로. 완벽한 신앙인으로가 아니라 정직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제게 주어진 이야기를 계속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무너져도 괜찮다고, 약해도 괜찮다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이것이 제가 68년을 살며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라는 책이 제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이 제 무너짐이 제게 선물한 것입니다. 창밖에 눈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 무너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괜찮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무너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완벽하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약하다면 괜찮습니다. 약함을 인정할 때 진짜 강함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고 느낀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68세, 무너졌다가 일어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제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2026년 1월 6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 약함을, 제 실패를, 제 무너짐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요.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68년을 살며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가 제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박성수 드림 2026년 1월 6일